과거 새로운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모 말씀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2014년이 시작했으면 이제 끝이 왔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 중학교에 졸업이 있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이 있고,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의 끝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목회라 할지라도 목회의 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시작을 알고 이제 끝이 있었을 때에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진지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은퇴를 해서 그 은퇴식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은퇴 고별 설교가 아니라 은퇴의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모님도 많이 울고 목회자도 울고 성도들도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좋은 꼴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싶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꼴을 못 먹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이렇게 그만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모광의 길을 가게 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는데 인격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참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좌절과 낭망할 때가 많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도 울고 목회자들도 울고 많은 그 현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도 죽음 앞에 자기가 놓고 장로들과 수장들과 재판장들과 고위 관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가 너희들 가슴 속에 있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할까 봐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늘 애굽에서 승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나 거기에 함몰시켜버리고 마는 것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벽과 난관과 이런 여러 가지 부딪혀졌을 때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는 승리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110살 살았는데 110세까지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역사가 여호수아의 역사예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믿음으로 시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역사는 승리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우리 교회에 수없는 역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수없는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역사, 승리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과거에 보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성도를 보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승리 역사가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가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 경매에 3번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4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교회 문 안 닫았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옛날에 성도였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정말 성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또 성도는 반드시 참고 견디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위기 때 우리 가정이 망했구나, 우리 교회가 망했구나, 우리의 삶이 망했구나. 성도들은요, 망할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왜냐? 그것이 성도를 택하는 이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함께 하셨고 수없이 역사하셨고 수없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좌절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23장에서부터 24장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도 또 좌절해도 낭망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애굽의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것은 목사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성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중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좀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역사하시고 좀 믿음이 있는 것. 모세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신실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빠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승리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들 보면 수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성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뭐냐? 성도의 위치예요. 성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태까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이론을 23장, 24장을 본문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은혜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 말씀의 그 앞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능력 있고 너희 힘과 너희 믿음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은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3년, 14년 작년까지 쭉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애굽이 사탄의 군대들이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호미자루밖에 없었어요. 칼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그들을 쫓아온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내 죄성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에서 본질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나라의 왕들이 두 나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는 상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장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의 장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배나 크는 190이 넘는 훈련된 군사들과 훈련된 장수들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80이 넘는 사람이 싸우러 여호수아 갈렙이 싸우러 나갔을 때에 그들 앞에 굴복시켰잖아요. 왜요? 80 넘는 할아버지가 싸움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다고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져야 될 겁니다. 2014년도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14년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2014년에 이렇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단어 물론 이 앞에 23장부터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10년이 돼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정말 지루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내 신앙을 지키시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고 있다는 말을 철저히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의해서 싸우시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고. 근데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이 감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감사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완전히 흩어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영이는 우리 김홍원 집사님 가정에 맡기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뿔이 흩어지려고 우리 아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참고 이기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또 이기고 물론 그 가운데 수없는 상태들과 수없는 가슴 아픈 일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켜주셨구나, 싸우셨구나. 아빠는 믿음이 없고 또 자녀들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겠어요. 정말 우리 딸 같은 경우 두 딸이 다 참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아들도 또 지나놓고 보면 이제 다음 달에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1월 달에 아마 영국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 가정이 해체된 위기에 있었던 가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가정의 해체를 놓고 음식하고 기도했던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앙도 지켜주셨어요. 믿음도 지켜주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이 말이 굉장히 또 하나의 어폐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런 걸 지켜주심에 대한 그것이 있다면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 참된 권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받았는데 가정으로 끝나고 내 개인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은 이 은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감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성경의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냥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계명을 먼저 주기 전에 이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섬기라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라. 계명을 주기 전에 섬기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셨던 걸 기억해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너희가 종 되었는데 계명을 주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정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게 쫙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한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비참한 신세가 있을 때, 가련한 신세가 있었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신세가 있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신세가 있었을 때, 철저한 신세, 이 처절한 신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내 백성 삼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나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쌓아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던 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쭉 읽어보면요, 그런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종 되었을 때, 너희의 신세가 처절했을 때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나간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왜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그네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그네를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온전하나 신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은혜 같더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럼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성하기 위해서는 장성하면 어린 생각을 버리게 돼 있고 어린 생각을 버릴 때 장성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장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른 청소년, 어른 사춘기들이 많아요. 어른이 되었는데 반항아, 어른이 되었는데 비빌 꼬는 말. 이 사춘기가 왜 그럴까요? 어린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어렸을 때 버려야 될 것, 이런 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버려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있고자 하는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섬긴다라는 말 가운데를 항상 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겠노라. 여기 뭐예요?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워줬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오니 백성들이 대답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자녀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전과 평안보다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과 역사의 발전과 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함이 없어요. 내가 이 시련을 이기지 아니하면 생의 성취도 없고 역사의 매듭도 없어요. 교회의 매듭도 없어요. 교회라는 맛도 없어요. 이 매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이나 공동체나 시험에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잘 섬겨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날 때 거기에 교회의 매듭이 있고 거기에 가정의 매듭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역사의 매듭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매듭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로 그 섬길 때 온전히 섬길 때에 은혜는 은혜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은혜가 참된 은혜로 내 인격에 드러나지 못합니다. 매듭이 안 져요. 매듭이. 뭐든지 하면 딱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승리가 없으면 인생의 매듭이 잘 안 지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신앙을 지켜주셨으므로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주더라. 어떻게 이루어지든가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에 요단강을 갈랐더라. 여리고를 함락시켰더라. 기드온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넘어가 버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사랑으로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해와 달을 나에게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해와 달이 멈춰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종결되어 버리면 안 돼요.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고 은혜가 기적으로 나타나고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은혜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놓고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건 뭐 있습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보세요. 자제라고 낭망하고 시찰에 노예 목사 그만두겠다고 내가 서류를 내놨을 때에 김영수 목사님이 그걸 말렸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참고. 그랬을 때 그걸 관리했었을 때 하나님께 참 은혜가 그때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교수로도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 은혜를 끼치는 목사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믿음 있습니까? 내가 뭐 힘 있습니까? 내가 뭐 지혜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제 내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데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에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나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아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가정과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온전히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만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살면서 이제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 그 열매가 사람들이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해봤던 그 터 위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죄에서 승리하게 만드셨고 그런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축복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수없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수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사실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당시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짓말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아침부터 오후 2~3시까지는 말씀에 충분히 사로잡히는 은혜, 원문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정말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공부를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좀 공부 잘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1, 2학년 때 공부 못하고 3, 4학년 때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한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교수님, 정말 너무 깨달지 못한 것들로 많이 알았습니다. 원문석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메시지를 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교회를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내년에는 성도들이 다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도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가정도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가정이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열매는요, 줄기에 머물렀던 영양분이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것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보이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수없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도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내년에 우리 교회는 아마 저의 생각에는 200명 정도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꿈이라고요?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섬기고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그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교회는 삽시간에 봉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질질 끓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지는 않아요. 삽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민동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 이렇게 있었는데 피오계사에서 쫙 망했어요. 새벽 기도마다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집이 없어가지고 장모님 주차장에 있다가 보일러 깔아 거기서 살았어요. 새벽마다 울고. 그런데 온전히 섬깁니다. 앰프가 고장났다면 가장 그 가난한 망했고 피오계사에서 망했고 온 사람이 가장 문제야.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수탕이 나올 때 그 사람이 개발했어요. 무수탕 가죽 안에 털 있는 거 피오계사가 망했을 때 그분이 무수탕을 해가지고 수천억을 벌었어요. 삽시간. 그분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축복받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없는 좌절과 수없는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없는 은혜와 수없는 사랑과 수없는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는 두드러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섬겨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축복받고 자녀들이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